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54번째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함께 보았다면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심지어는 모슬렘이든 불교든 힌두든 어떤 이단이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우리의 조물주 창조자이신 것에 대해 대부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조물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냥 믿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기가 왜 힘든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시큐리티 코드, 그러니까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스스로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장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신앙의 고백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참 좋은 고백인데 이거는 너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공부를 했거나 알게 됐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덜썩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과거가 어땠는지 말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마치 나보다 더 내 남편을 저 아는 것 같이 막 말을 해버리면은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했었던 남편인데 나보다 더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확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신앙의 길을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확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그런 유혹을 당해도, 이단이 치고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자꾸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자 예수, 내가 그 믿는다는 의미 안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같이 함께 따라서 읽어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믿음의 첫 시작점이 됩니다. 유일하신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에 대해 독생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독생자가 뭡니까?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 유일하신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들이 한 명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는 스페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무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죄가 완전히 있는 자로 죽게 된 사건이에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세상에 딱 하나뿐인 유일한 그런 방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One way, 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 그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난 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밖에는 없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산을 비유로 들곤 합니다. 산을 비유로. 큰 산을 보면은 그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여러 가지 성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산을 올라보시는 분, 진짜로 큰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이 산을 밑에서 보면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길들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길이 협착해지고요, 길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길의 숫자가 줄어들기에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위험해지는 그 벼랑 끝까지 몰려고 가는 그 위험한 길들이 사람들이 잘 다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결국에는 하나의 길로 뭉쳐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들어가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그것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랑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 기독교랑 똑같이 느껴집니다. 보세요. 전능하신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인간이 타락해서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주고 해탈할 수 있는, 득도할 수 있는,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참다운 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을 조언해 주는 것이 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기독교와 똑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자기가 무언가를 깨닫는 거나 자기가 수없는 시간을 명상을 한다거나 어떠한 해탈의 고통을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악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내 남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내 아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를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적인 무력한,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가능성 0%의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부패한 죄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패가 그냥 아무런 이런 살아있는 생물에게서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지 오래돼서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문드러져서요, 절대로 다시 회생 불가능, 좀 더 좋아지는 개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집사님을 봐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을 보면 너무너무 좀 본받을 점이 많지 않습니까? 요 정도 문제없이 자녀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정물을 아시죠? 구정물. 구정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흙탕물은 아시죠? 흙탕물. 더러운 물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물도요, 시간이 흐르면 더러운 찌꺼기들이 전부 가라앉으면서 겉에서 볼 때 어때요?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흙탕물, 구정물에 조금만 요동을 하거나 진동이 가해지거나 어떤 자극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다시 구정물 됩니다. 다시 흙탕물 되어버려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서 뭔가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욱하고 올라오고 온 망가지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감추고 욕정과 더러움들을 깨닫고 있는, 꽉 숨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바로 가능성 없는 우리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그리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손꼽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느 날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루 온종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악마 군대다. 나는 괴수다. 나는 단순한 악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감춰져 있는 이중적인 이 악마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고 있을 만큼 가능성 없는 최악의 존재다라고 C.S. 루이스가 고백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숨겨져 있는 욕망, 욕정, 난잡하게 흐트러져 있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 분노들, 공포감과 두려움과 잡가지의 미움과 증오가 이루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움이 내 속에 가득히 넘치단다는 것을, 이게 넘쳐서 군대를 이뤘다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사실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정물이에요. 흙탕물입니다. 언제든지 바로바로 도로아미타불처럼 원상복귀가 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명상을 한들, 아무리 노력을 한들 개선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내가 인격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안정감 갖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냥 무심코 던진 돌 한마디에 다시 구정물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무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방법, 그 유일한 스페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신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는 것은 마이 로드, 내가 따를 수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도 내 마음을 맡겨보고, 내 남편에게도 맡겨보고, 저 선생에게도 맡겨보고, 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수많은 가지의 생각들 속에 내 자신을 맡겨봤지만 정말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실 분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이 짧은 한 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은혜의 말씀을 오히려 오해해서 이것 때문에 믿기 싫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은혜요 믿음의 길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 잘났냐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 내가 잘났어, 나만 믿어야 돼, 내가 최고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 길이 많이 보입니다. 이 길을 통해 가도 저 길을 통해 가도 똑같아 보입니다. 명상이 필요할 것 같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수많은 현인들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 인생이 나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전적인 타락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가보면 우리의 인간이 구정물이라는 것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순간적으로 나을 수를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완전한 만족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을 믿어야만 너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예수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이 인생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인생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함께 따라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올려 가슴에 내 마음을 조금 더 포커스하세요. 포커스하시고 같이 함께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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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날마다 이 믿음을 선포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는 이를 수 있습니다. 내 속으로 생각해서는 그냥 단순한 의인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해야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도신경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믿음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그냥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냥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면 사람들도 믿기가 편했고, 뭔가 좀 특별한 스페셜한 모습들을 좀 외형적으로 인간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더 믿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도신경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그리고 동정녀여야만 했고, 마리아에게서 났다.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인간과 같아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죄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속성,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뚫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왜냐? 모든 인류는요, 아담 때부터 이 죄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를 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DNA, 그 영적인 악의 씨가 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까지 전수되어져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거나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라는. 그래서 성경은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누가 누구를 50보 100보가 누가 누구를 죄인이냐고 정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이 홀리 스피릿. 성령은 100% 거룩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죄가 흠이 없는 존재예요. 그 성령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똑같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자의 힘과 여자의 힘이 결합돼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안 돼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완벽한 거룩한 존재가 인간 안에 오셔서 거룩한 존재인 동정녀, 동정녀의 뜻이 뭐죠? 영어로는 벌진이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 거룩한 깨끗한 처녀를 동정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동정녀와 만나서 거룩한 새로운 존재가 인간과 똑같이 100% 인간인 존재로 반드시 출현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부터 수많은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뭐 카톨릭으로부터 온 그런 기도문이고, 또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승격화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제 영어문에 보면은 벌진 메리가 있고 더 벌진 메리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버진 메리였는데 그것을 더 버진 메리로 바꿨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 마리아를 신으로 숭상하기 위해서 바꾼 그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예요. 영어의 어와 그 다음에 더의 이 정관사의 차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라는 A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똑같은 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더라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적으로 그런 어떤 형질적으로 특징을 이야기할 때 더와 어의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신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동정녀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중에 한 명한테 누구에게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한 명에게 수많은 동정녀 중에 태어났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라는 그 정관사를 붙인 것이지 이게 마리아라는 이게 존재 자체를 승격화시키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표현은요, 가톨릭이 생기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1세기 때부터 그 사도들의 교부인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생기기 전부터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 이후에부터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와 또 성공회와 여러 루터교와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공동체와 교단과 나라에서 전부 이 똑같은 신앙 고백문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가톨릭의 잔재로 그 영향을 받은 기도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출처를 따져보면은 한 이단 단체에서 만들어진 말들이에요, 전부. 근데 요즘에 우리가 잘못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들 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팩트 체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에서 무슨 여자 승무원이 와가지고 어느 가게를 이렇게 쭉쭉쭉쭉 거쳤다라는, LA 갈 때마다 이 식당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해 봤지만 다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오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말들이요, 사실은 한 이단 단체의 연구자들에게 만들어져 가지고 기독교의 이 신앙 고백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부 다 잘못된 말들이에요.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 그렇다면 또다시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탄생해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였냐면,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져서 뭐 이런저런 옥신각신 복잡한 과정에서 하나님, 전적인 그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이런 몹쓸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굳이 오는 이 모든 노력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8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왼쪽 다리, 왼쪽 팔과, 지금 제니퍼 집사님이랑 똑같이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셨습니다. 2년 동안을 제가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서 살았어요. 정말 그 병원에서 사는 게요, 건강한 사람이 환자들하고 같이 사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너무 우울했어요. 밤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고생만 많이 한 귀한 주님의 여정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재활병원에서 가르쳐주는 그 재활 방법이 있어요. 마비가 아무리 됐지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노력하면 이 신경이 죽은 신경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이 역할을 다른 살아있는 신경이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과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액션하고 움직이면은요, 거기에 신경이 새로운 라인이 생기면서
팔과 다리가 다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반닥터가 됐습니다. 2년 동안을 재활 치료사들과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뇌졸중을 귀찮은 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계속 운동시키다가 지팡이로 맞아가지고 이마에 피가 난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움직여질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대로 가면, 순종해서 가면 살 수 있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너는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있지. 야, 네가 내 처지가 돼봐. 네가 내 마음을 알겠어? 맨날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기도를 그때 했어요. 병동에서 너무 속상하니까 진짜 하면 안 되는 몹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엄마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내가 뇌졸중에 걸려야 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마비의 정도부터 시작해서 엄마랑 똑같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게요?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엄마는 그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너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냐? 너는 나랑 조금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엄마가 그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비 정도와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엄마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엄마가 제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주님. 제가 그때 갓난쟁이 2명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한 지 3년 차였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서슴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살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 길로 가면 살 수 있다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 그 마음, 어머니를 일으키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로 내가 하면 안 되는 그런 몹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시고 크시고 우람하시고 웅장하신 전 우주의 그 하나님이요, 몹쓸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어렵고 굳이 이렇게 죄인이 되어야 되는 복잡한 관계를 곁들여서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이 미천한 먼지와 같은 존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그 안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중요한 모든 자리를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몹쓸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놀랍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수천 년 동안 고백해왔던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오는 믿음의 고백에 이 깊은 사랑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신앙을 날마다 되뇌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 또한도 참 많은 오해와 또 곡해를 만들어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한 명에게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더 많은 고난은 유대인들에게 받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저렇게 딱 내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이단들이 이거를 트집을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정도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우연히 죽여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죽여진 죽음입니다. 미리 구약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시기로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완전한 100%의 죄인으로 누명을 받아 죽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간을 대표로 하는 인간 세상의 최고 법정인 그 당시 로마 법정의 재판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죄를 정죄하고 언도할 수 있는 정격인 정죄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끼리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선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 죄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오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모든 공의와 또 이 정의 안에서 세워진 모든 공증되어진 대표자가 이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동의를 해서 세운 그 인물, 그게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 거룩한 존재를 100%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죽임을 받게 해야만이 대속의 법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섭리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말에 이 말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죽되 나무 위에 걸려서 죽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형인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 매여, 나무에 매여서 죽임을 당해 준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어졌는지,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가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연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들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하, 보잘것없는 이 참새 한 마리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 참새 한 마리도 죽을 때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미물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스스로 움직여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시작되어 우연히 어려운 일이 발생되고 우연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원망을 많이 하곤 해요.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 안 했으면, 우리 회사를 가서 저런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도, 내가 거기서 라이터만 안 했더라도. 우리가 이런 원망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원망합니다. 상황을 원망하고요,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막 책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 남,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참새 하나, 벌레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실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나갈 때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잠깐 졸았나 보다, 네가 그런 사고가 날 줄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런 잘못을 해코지를 할 줄 내가 몰랐다. 아이고, 내가 너 지금 돈 필요한 거 아는데 내가 사실 졸았거든. 내가 이 돈 지금 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구나. 하나님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나쁘게 끌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지금 벌 받는구나, 내가 심판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돼도 그 방향은 항상 가장 좋게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한 인생들 속에서 빌라도를 통해 누구를 통해 이런 인생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필연적으로 이게 오게 되어진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고백이 오늘 신앙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를 나올 때마다 내가 절망되고 낭망되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에서 슬피 울 때, 그럴 때마다, 낙심해질 때마다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나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주인이시며 나를 유일하게 이 죄된 타락한 인생과 본성 속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복잡한 이 몹쓸 인간에게 오신 것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말 못하게, 표현 못하게 내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도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